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도록 감탄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이끌어갔던 현대라는 시대가, 기독교 국가가 앞장서서 선도해왔던 그런 시대가 이제 수백 년 지나면서 대멸종, 인류의 멸종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홍수로, 한쪽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그리고 대대적인 산불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멸종이라고 하는 말이 먼 이야기로만 들렸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슈퍼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진 것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로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는 통에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이 교회 현실은 무슨 신앙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어졌는지조차 모르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으리라, 세상이 망하고 종말이 와도 나는 구원받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음을 어찌해야 할지요? 어찌해야 할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배와 더불어 헌금 시간을 맞이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런 헌금 이렇게 드리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돈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맡아서 똑바로 써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쓰려는 생각보다는 돈을 추구하며 복을 받으려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면서도 11조를 드리면, 감사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 기복신앙, 우상숭배 신앙에 빠져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시간을 맞이해서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에 대한 책임을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저희들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신앙의 회복과 더불어 이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그리고 이 헌금이 그런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또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오늘 방송으로 또 유튜브 팀즈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20절로부터 현대 성경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지은 죄와 내 결의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였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간구하였다.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는 동안 먼저 번 환상에서 보았던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를 올릴 때쯤 내가 있는 곳으로 날아와서 나를 흔들며 말하였다. 다니엘아, 네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하였던 70년 동안이라는 예언 말이다. 내가 간청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분께서 이미 대답해 주셨다.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는 까닭이다. 그래서 내가 그 대답을 전하러 이렇게 왔다. 내가 이제부터 그것을 설명할 테니 주의 깊게 잘 듣거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7번이나 더 지나서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을 죄와 허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영원히 정의를 펼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환상이 그리고 그 예언이 참되다는 사실이 드러나리라. 또한 그때가 되어서야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에 주목하여라.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자 영이 내릴 때부터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새로운 지도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나타날 때까지는 70년이 7번 지나야 하리라.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리라. 예루살렘의 거리가 생겨나고 튼튼한 성벽이 세워지리라. 이때가 고난의 때이기는 하겠지만 60년이 7번 지날 때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은 든든히 서 있으리라. 그때가 다 지나가게 되면 주께서 가려 뽑아 세우신 그 지도자는 억울하게도 살해를 당하리라. 그러면 타국의 통치자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해버리리라. 그 군대는 마치 홍수처럼 밀려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전쟁이 일어나 모든 그 것을 모든 끝장낼 것을 것이다. 그 타국의 통치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박해할 것이다. 3년 만이 되면 그가 성전에서 제물도 바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3년 반이 지나면 그 통치자 자신도 멸망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지금 이제 여러 시간째 같이 보고 있는데 또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은 잘못된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회복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성전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단지 성전이나 짓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포로기를 지나면서는 나라를 재건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되겠는데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데 뭘 설명을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다니엘이 지금 관심 가지고 기도한 거는 예레미야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70년이 지나면은 포로에서 해방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구절이 이제 있었는데 70년이 지금 이제 돼가고 있는데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하는 70년 동안이라는 예언. 이렇게 이게 70년. 네가 70년이 언제쯤일 거냐라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70년을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몇 번 지나야 된다는 거죠. 7번이나 더 지나야서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을 죄와 허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70년,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그랬는데 천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70년이 어떻다는 거예요? 7번이 지나야 된다. 70년 7번 지나면은 몇 년이에요? 77이 49년인가요? 490년이 지나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는 거예요? 490년이 지나야 된다. 왜 490년이 지나야 되나? 왜 490년이나 지나야지 되는가? 제가 어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나 이 세상 보이는 물질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의 원리나 같구나, 다른 원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영적인 세계는 특별한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세계, 특별한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 세계를 경험해 보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 이치와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490년이 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490년인가 라고 하게 되면 간단해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1시간을 갔어요. 잘못 들어서 1시간을 가서 다시 돌아오려면 얼마가 걸리나요? 갈 때는 1시간 가는데 올 때는 한 10분 걸려서 올 수가 있나요? 아닌 거예요. 같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간 시간만큼 다시 와야지 되는 거예요. 100리를 잘못 갔는데 100리를 잘못 갔는데 돌아올 때는 얼마큼 다시 돌아와야 되나요? 100리를 다시 돌아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의 그 시간, 얼마나 그들이 잘못 갔는가라고 하는 거를 따져보게 되면은 왕정기가 등장하고 나서
그게 대략 천여년경이 되겠습니다. 사울, 다윗이 등장하는 게 천여년경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도 망하는 게 몇 년에 망했죠? 북왕국은 721년이지만 남왕국은요 586년 BC. 그러니까 그냥 대략으로 따지게 되면 몇 년쯤 잘못 갔을까요? 500여 년을 잘못 간 거예요. 500여 년을 성전을 다윗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성전에 가서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런 식으로 잘못 신앙생활을 해온 거가 500여 년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회복되려면 몇 년이 걸려야지 될까요? 몇 년이 걸려야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이치예요. 같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시간이 걸려야 된다. 100km 잘못 갔으면 몇 킬로 돌아와야 되나? 100km 돌아와야지 되는 거예요. 100km 가는데 1시간이 걸렸으면은, 요즘 자동차 100km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1시간 걸리는 거고, 걸어서 간다면은 아마 아주 뛰다시피 가야지 하루 뭐 100리 간다 뭐 이제 그러는데, 요즘 같은 이런 길이 아닌 옛날 길, 어디 이렇게 갔다가 보니까 뭐 옛날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걸어보니까는 여기다 많이 고쳐놨는데도 이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꿀렁꿀렁 뭐 돌이 울퉁불퉁, 그걸 걸으면서 야, 이걸 하루 종일 걸어가면 몇 킬로나 걸을까? 이걸 100리를 간다. 100리를 가는 게 요즘도 아마 걸어가지고 100리를 가려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럴 텐데, 옛날에는 100리를 가려면은 일단 뭐가 제일 불편하고 힘든 걸까요? 걸어서 100리를 가려면은요, 뭘 것 같아요? 신발이야. 뭘 신고 가야 되니까? 집신을 신고서 걸어야지 되는데, 요즘 이런 신발을 신고서도 잘못하면 그 물집이 잡혀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 군인들 행군할 때 이렇게 보고 뭐 빨래 비누를 바르고 뭘 어떻게 하라 말이야, 뭐 이제 그래 물집 안 잡힌다. 옛날 집신을 신고서 걷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 뭐가 어떻게 될까? 발바닥에 부딪히는 거는 큰 뭐 당연한 이야기이고, 또 뭐가 어떻게 될까? 집신이라는 건 그 금방 이렇게 문자 그대로 볏짚으로 꽈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걸 신고도 돌이 그냥 삐죽삐죽 한 놈들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놈의 신발이 견뎌날까요? 견뎌날 수가 없어요. 거의 맨발로 걷다시피 해야 될 판인데, 그러고 한번 100일 걷는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럼 그렇게 100일 걸어갔으면 잘못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같은 고생을 하면서 같은 시간을 걸려가지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몇 년을 잘못 갔는데 500년 잘못 갔으니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500년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500년이 걸려야 된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다니엘은 알까 모를까? 자, 다시 다니엘이 기도하던 걸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야.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잿더미 위에 앉아 금식을 하면서 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요? 열심히 기도를 했다. 기도 열심히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 뭘 하러요? 뭘 하러요? 그럼 뭘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무슨 자비를 구했을까?
다니엘은 무슨 자비를 구했을까요? 다니엘이 구하는 자비란 도대체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데 50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진짜 사사기를 지낼 때는 그런 대로 그래도 좀 지내고 있었지만 왕정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회복되려면 얼마 걸려야 된다고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잘 알았던 것 같아. 뭐를요? 잘못된 길을 갔던 시간만큼 걸려야 된다. 그러려면 몇 년이 걸려야 돼? 500년이 걸려야 돼. 500년?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했지요? 70년이라고 그래놨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500년이라는 것과 70년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를 해? 자비를 구했다는 겁니다. 무슨 자비? 무슨 자비?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 무슨 교회 바닥에다 깐다고 저 카페트를 좀 양이 좀 많은 걸 한번 사러 가본 적이 이렇게 있는데요. 나 혼자 간 게 아니고 누구하고 같이 갔는데 내가 아주 혀를 내두른 게 있습니다. 혀를 내두른 게 카페 땅. 을지로 그쪽에 가니까 또 그 카페 파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 카페 가게 막 쫙 있는데 거기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뭘 이렇게 하는데 카페 장사가 나중에 의자에 털썩 안 돼. 내가 이 장사를 몇 년 했는데 이런 사람 처음 만나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얼마나 물건을 잘 깎는지요. 아니 이 사람이 부른 나 같으면은 한 50만 원 불렀다 그러면은 뭐 한 45만 원, 한 40만 원 사면 잘 사는 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 한 50만 원 불렀다 그러면 아예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10만 원부터 출발을 해. 그리고 이걸 뭐 얘기를 해 들어가는데요. 결국 얼마에 사왔냐면 절반 이하에 샀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거 물건 사는 것도 똑같이 사는 게 아니구나. 물론 이제 중국 카페시니까 이제 그렇게는 했는데요. 근데 그 카페를 깔고서 그게 이렇게 있는 동안에 그것만 카페 갖다가 이렇게 뭐 쭉 깔아놓은 거 이렇게 뭐기도 송가대실이라니까 뭐 이제 뭐 방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카페 볼 때마다 뭔 생각이 났을까요? 이야, 참 물건값을 그렇게 깎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하고 뭘 하는 거예요? 흥정을 하는 거야. 흥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흥정을 하는 거예요? 깎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자비를 구해 한번 앞뒤를 재가지고 이렇게 봐봐요. 이제 천사가 와서 하는 그런 얘기를 쭉 가지고 이렇게 한번 봐봐요. 하나님하고 흥정을 해. 아니 하나님하고 흥정을 해? 그래도 되나? 세진이 하나님하고 흥정해도 돼?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세진이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 저도 흥정 한번 해볼 자신이 있어? 아니요, 자신은 없어요. 자신이 없어?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다 하나님하고 사실 흥정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흥정을 하는 거지요? 뭘 가지고 흥정을? 근데 가만히 봐봐요. 아무거나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흥정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그들이 죄악의 소리가 하늘까지 차고 들려가지고서 내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왔다 말해. 가서 확인해보고 사실이면 멸망시키겠다. 이걸 안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이 그래 맞아. 소돔과 그놈들 고모라 그놈들 그냥 아주 참 죽을 만하지.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멸망시키러 가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서 흥정을 시작을 해. 어떻게 흥정을 시작을 하지요? 그 성에 죄인이 죄가 많은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그래도 죄 짓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같이 망하면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흥정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50명만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다? 봐주겠다. 50명이야. 그거로 끝났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뭐 더 할 말이 없었을 건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 근데 50명에서 10명이 모자라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40명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로 깎아나요? 40명으로 깎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 또 깎아. 그 몇 명으로 깎는 거지요? 30명, 20명. 결국에 가서는 몇 명까지 깎아 놓는 거예요? 10명까지 깎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흥정을 해서 깎고 10명까지.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깎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깎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흥정을 벌이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또 흥정을 벌이는 사람이 누굴까? 모세도 하나님하고 아주 흥정 여러 번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출애굽해가지고서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그렇게 크게 보여줬어도 또 계속 광야에 나와가지고도 그냥 딴짓하고 있는 거야. 광야에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들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서도 그 기적이라는 게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이렇게 대해주시고, 그래도 그냥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들을 이제 다 이 광야에서 이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제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도 그냥 그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어가지고서 그냥 아주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 겪게 됩니까? 이렇게까지 하소연하고 그랬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흥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흥정을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셨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광야에 나왔다는 것을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서 애굽에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다 죽어 없어져 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들의 백성을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흥정의 조건이 그것만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저들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저들이 잘못한 거는 어쨌든 지도자인 내 책임인데 그러니까 나를 대신 죽이고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흥정이나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흥정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흥정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 읽으면 그렇게 뭘 봐야 되나? 좀 이런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좀 하나님과 한번 좀 흥정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흥정 좀 해봐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저들을 죽이시려면은 나를 먼저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왜 하나님 들으실 수밖에 흥정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부르셨죠? 모세는 어떤 마음 자세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온 이스라엘에 대한 뭐예요? 책임의식인 거예요. 책임의식인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되는 거는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임의식.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요, 모세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데리고 나왔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어디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가지고 광야에 묻혔는데, 광야에서 죽어도 광야에 묻힌다는 거는 뭔 얘기인가? 그 광야라고 하는 데를 가보게 되면 거긴 무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다 무덤 놔둬요. 그래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뭘 비해석을 하나 세워놨다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가보게 되면은요 늘 지형이 바뀌어. 모래바람에 그냥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이래가지고서요. 이 사람들은 여기 광야에다 다 죽어가지고 광야에 묻혀서 무덤조차도 남아있지를 않아. 광야에 그냥 모래바람, 모래먼지 중에 하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모세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광야에 묻혀서 그냥 모래먼지가 돼야지.
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않는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알지 못한다. 꼭 숨겨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겨놓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흉내 내는 거예요 지금. 왜? 누구의 흉내? 아브라함의 흉내. 누구의 흉내? 모세 흉내를 내는 거야. 그 아브라함과 모세 흉내를 내려면 일단 기본적인 자세가 뭘까요? 이건 자기 문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아브라함하고는 어떻게 보거든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거기 그래 그 사람들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 거기다가 또 모세 같은 경우에는 출급한 그 백성들 참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맞아야 되는가? 흥정의 조건이 맞아야 돼. 내 문제를 들고 가가지고서 뭐 이걸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그렇게 해가지고서 해결받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오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누구누구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그러는가? 그래도 4절에 나오는 거야.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무슨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무슨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500년 잘못된 길을 갔는데 그걸 다시 돌아오려면 몇 년 걸리는데 500년 걸리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을까? 자비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깎아달라는 거야. 몇 년으로 깎아달라고 그랬을까요? 70년.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게 지금 여기 위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자비를 구했는데 무슨 자비를 구했다는 거예요? 70년으로 깎아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70년이 돼가고 있으니 하나님 이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깎아달라고 흥정을 하려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자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이제 결혼식이나 뭐 초상집에 가려면은 그냥 아무 옷이나 막 입고 가지 않아요. 그래도 거기에 맞는 복장을 하고 가는데 다니엘도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잿됨을 위해 앉아 금식을 하면서 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앉아도 회개나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차 이르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내가 간청하게 시작을 했을 때 그분께서 이미 대답해 주셨다.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는 까닭이다. 사랑하시는 까닭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아마 방송으로도 들릴지 모르겠는데 헬기 날아다니는 소리가 지금 계속 들리지요. 저 헬기 소리가 무슨 헬기 소리 같아요? 저 산자락에 불이 나가지고 그도 멀지 않은 거 불이 나가지고 저수지도 계속 지금 저 물포 날라는 거예요. 둔대 저수지에서 지금 물포 가는 그런 헬기 이 소리인데,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는 까닭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저 헬기 소리를 들으면서 뭐 호주 뭐 어디 극심한 가뭄이었다가 뭐 분란 현장 그 보여주는 거 보니까 원 타도 정말 호주라는 나라가 좀 크기도 하지만은 어마어마하게 탔더라고요. 진짜 이건 뭐라고 잘 표현이 안 돼. 호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지금 우리가 그런 보도들 많이 됐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아침에도 잠깐 뭐 뉴스에 누가 저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거 보니까는 뭐 올해 우리나라의 산불난 횟수가 뭐 평소에 뭐 몇 배래나 뭐 그러고 있더라고. 보면 굉장히 가물었어요. 그죠? 가물었죠. 가뭄도 지금 봄가뭄 치고서는 뭐 굉장히 심한 가뭄이고, 평년에 지금 몇 배의 산불난 건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200 몇십 번이나 되나? 그런데 평년에 뭐 몇 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멸종 뭐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고, 무슨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정말 어찌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 없는 기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이 모든 게 누구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지금 온 세상이 이 모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뭐 나나 뭐 어떻게 해보자고 우리 미세먼지 주의보 나왔다고 뭐 콧구멍에다 갖다 마스크나 뒤집어 쓰고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그 걱정돼가지고 마스크나 이러고 다닌다고 해가지고서 델로르시 아니라 뭐 코로나가 어떻다고 그래도 마스크를 쓰는데 내가 안 걸리겠다고 그러는 좀 생각 말고, 참 지금 온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게다 이게 내 책임인데, 책임을 좀 통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 내가 어떻게 듣지 않을 수 있겠냐? 하나님, 모세, 아브라함, 뭐예요? 모세 뭐라고 그러다고요? 다 이건 내 책임입니다. 나를 먼저 죽이십시오. 나를 대신 죽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냐? 그건 대속,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대속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누구냐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와라. 그 예수님을 따라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 얘기인가 하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건 그냥 덮어놓고 그저 뭐 무거운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 짊어지고 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대신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어떡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를 위해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죄 용서 받았어, 그렇게 말하고 끝나게 되면 십자가를 웃기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내가 이제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길을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 이런 세상을 막 목도하고 있으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날 지켜줘서 난 좀 뭐 미세먼지로부터 뭐 호흡기를 지켜주시고 무슨 코로나에서 좀 건강하게 일단 수작이나 들어놓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그게 과연 기도예요? 그게? 그건 기도라고 그럴 것도 없어. 그건 뭐 어디다 당독대에다 갖다가 촛불 켜놓은 거 비는 사람 다 그런 식으로 빌고 있을 테니까. 그걸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빌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기라면 믿으면 좋은 건가? 예배나 열심히 들면 하나님께 지켜준다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나 그래.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 없는 기도.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는 까닭이다. 왜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해 주셨는가라고 한다면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이 뭐예요? 그 다음 설명이 뭐라고요? 이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예루살렘에 나중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려야 되는데 490년이 걸려야 되는데 무슨 7일에 이래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가 하면 이래가 뭐냐, 무슨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고 누굴 보시고 너를 보시고 네가 기도하는 대로 깎아 주셨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나? 어디 나오나? 24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셨던 얘기?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한 이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 거죠?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백성, 네 거룩한 도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모세는, 다니엘은 어떠했는가라면 책임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책임의식을 가지는 거죠? 무슨 책임의식의 기도를 하는 거죠? 무한 책임의식. 무슨 책임의식이라고요? 무한 책임의식. 이 세상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다 내 책임. 누구 얘기할 거 없고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내 책임이니 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동해자복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네 세상, 네 백성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자녀예요? 세진이, 넌 진상이 집사님 아들이 맞아? 어떻게 알아? 아들이 이제 다리 밑에서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 애들 때 다리 밑에 좋았다 그 말
애들 울리느라고 그랬는데. 그럼 네가 진상희 집사님, 석연 집사 아들이라는 거는 그 증거는 뭐에서 나올까? 가서 유전자 검사해가지고서 DNA 가지고 확인하면 될까? 그래가지고 친자 확인 그렇게 해야 되나? 얼마 전에 세진아, 너 엄마 아빠가 집을 샀대던데 맞아? 집을 사니까 뭐 청소하는 게 달라졌다며. 똑같은 집에 살다가 전세로 살다가 그걸 샀대. 근데 전세로 살면서 청소할 때하고 사가고서 청소할 때 뭐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러면 세진이 집 산 줄 알지? 들어서 알았겠지? 그럼 뭐가 달라져야 돼? 엄마 아빠가 집을 샀어요. 그럼 뭐 엄마 아빠가 산 거지 뭐 내가 산 거야?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예? 그럼 엄마 아빠가 집 산 거면 넌 뭔 생각이 들어? 이 집이 이제 어떻다는 거야? 엄마 아빠 집이다 그렇게 생각 들어? 아니면 집이다 그렇게 생각 들어? 그렇지? 그래서 너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 나 엄마 아빠 집에 간다 그래? 내 집에 간다 그래? 어? 그러지? 그 엄마 아빠 집이 이제 누구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얘기해봐요. 실제로 그 며칠 뒤에 세진이가 엄마 아빠 늙으면 이사 갈 텐데 그 집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식은 무슨 유전자 검사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거 없이 엄마 아빠 거가 다 누구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거다. 내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뭘 시키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무엇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뭘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로는 세상을 만드셨대.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건 다 믿어. 그렇게 다 생각해. 그런데 진짜 그런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돼야지 돼? 이 세상에 대해서 무슨 의식이야? 소유권 의식, 책임 의식,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한테 뭐 복이나 좀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하고 똑같은가라고 하게 되면 기껏 나가지고 키워놔서 나이가 30, 40 그리고 이제 십장가 보내놨더니 어떻게 앉아서 계산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엄마 아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쯤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가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좀 어떻게 뭐 구슬르게 말을 잘하든지 뭘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좀 뭐 돈을 좀 받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신상희 집사님 그런 자식이 있다면은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야, 참 대견하다 그럴까? 예?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야 돼? 예? 한 이렇게 하나도 키워놨으면은 엄마 아빠 재산이나 갖다가 어떻게 나눠서 생겨나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앉아있다고 한다면은 부모로서는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게 없는 거야. 예? 부모로서는 자식들끼리 서로 앉아가지고 저 엄마 아빠 재산이 놓고 다투고 앉았다면 그 법정 간다면 얘기 들어보니까 부모가 재산 좀 놓고 남겨놓고 교통정리 정확하게 안 해놓고 간 다음에 법정 가지 않는 자식들이 없다. 뭐 변호사 노릇하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이렇게 보니까 뭐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자식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진짜 자식이라면은 저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잘 유지 관리할 뿐만 아니라 더 어떻게 좀 뭘 크게 만들어가 봐야 될 텐데. 근데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자기 형들 이렇게 보니까는 좀 별 볼 일이 없어 보여.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 재산에 가로채야 되겠다. 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그래야 되나? 내가 대신 엄마 아빠 재산을 맡아가지고 잘 불려서 이게 그 같은 뱃속에서 난 우리 엄마 아빠 형제들 잘 내가 좀 돌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 진짜 아들이라면은 자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봐.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한다는 놈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뭘 좀 얻어낼까 이것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표정 보니까 좀 왜 나 이렇게 무시하냐 그런 표정인 것 같으네. 예? 날 어떻게 보고 내가 그런 기도는 했다고 생각하냐? 이러는 거 같아. 어디 여기 팀즈에 지금 들어오신 분도 얼굴 표정 좀 눈빛 좀 한번 보자고. 나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내 얼굴 내 눈 쳐다봐봐. 어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 아, 왜 하나님이 이걸 응답을 안 해주실까 말이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한테 내가 응답 받나. 맨날 응답 기도 응답. 기도 그러면 응답이야 이놈 뭐게. 그 뭐 응답상 기도원이라는 데도 있더라고. 응답 받는 무슨 비결을 내주는가 봐. 근데 다니엘은 네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단 말이야. 왜 그런가 하면 네가 기도하는 건 듣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인데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봐요. 정말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다 보시면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찾고 계실까? 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이래한 병에 걸렸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낫게 해줘. 맨 이딴 놈의 소리나 갖다 늘어놓고 앉았고, 아,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일인데 벌려놨는데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좀 얼마 뛰어서 하나님께 좀 드릴게요. 뭐 좋은 일 했을게. 이딴 수작이나 늘어놓고 그리고 그걸 기도랍시고 그냥 뭘 떠들어대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가? 적어도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한판 흥정을 하러 나가야지. 예? 하나님, 나는 이 흥정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 내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다는 게 그냥 기도나 열심히 그냥 뭐 늘어났다는 얘기일까? 열심히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 게 뭐가 열심인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도무지 내가 이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이에요. 이거 좀 어떻게 고치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좀 최소한. 그래서 저 어디 무슨 놈의 귀신단지 이딴 게 아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서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그래도 아니 그분의 그래도 거룩하신 이름에 걸맞는 거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 귀신단지한테 가가지고 맨날 복이나 비는 수준으로 갖다 여기다 늘어놓고 있어야 되나 그래? 그 믿음 좋다고 그러고 있고 그걸 기도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그걸 언제나 이걸 응답하실래나 말이야. 그러고 그냥 앉아서 그냥 노심초사 하고 있어야 되나? 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였다라고. 무슨 자비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500년 잘못 갔으니 이게 회복되려면 500년이 걸려야 될 텐데 하나님이여 여기에 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국 그래도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네 백성, 네 거룩한 도성
그 얘기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여겼어요. 한 놈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흥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해가지고 자가지고 그냥 아주 사사건건이 그냥 달라들고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온갖 참 어려움들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 오죽하면 내가 저들을 낳았으니까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푸념을 늘어놓았지만은 그들과 자기를 하나로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잘못 살다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과 자기를 일치를 시켜서 정말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저들이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500년을 저렇게 살다고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깎아 주십시오. 결국 깎아냈어요. 몇 년으로 깎아냈나? BC 586년에 끌려갔다가 538년에 돌아왔어요. 그럼 몇 년이에요? 대략 50년. 에레미야에서는 70년이라고 얘기를 해놨지만 실제로는 얼마 걸렸는가 하면 50년 만에 돌아오는 거야. 50년. 500년 걸려야 될 거를 얼마 걸려도 돌아오는 거야? 50년. 몇 분의 1로 깎은 거예요? 10분의 1을 깎았나요? 아니면 10분의 1로 깎았나요? 10분의 1을 깎는 거하고 10분의 1로 깎은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10분의 1을 을자 하나하고 로자가 10분의 1을 깎은 거는 얼마 몇 년이에요? 500년에서 450년이고 10분의 1로 깎으면 얼마가 되는 거고 50년이고 하나님은 깎아주시는데 어떻게 깎아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아주 크게 깎아주셔요. 아주 크게 깎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왜 10분의 1을 깎아주시는 게 아니라 10분의 1로 깎아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원리는 10분의 1 원리예요. 10대 1 원리예요. 11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자연요법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쭉 이거저거 들여다보다 보니까는 무엇 얘기하는 게 장내 미생물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발효효소 제가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이제 그런 건데요. 유럽에서는 건강 검진을 할 때 뭘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벌써 등장을 한 건데요. 내가 그 소리 들은 지가 벌써 오래됐어. 장내 미생물을 검사를 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건강 지표를 알려준대. 유시빈인가 그 저번에 보건부 장관 하던 분 무슨 강의하는 거 어찌 듣다 보니까 재미난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회사는요. 무슨 건강 뭐를 만들어내는데 뭘 가지고 만들어내나 하면 똥을 가지고 만들어낸대. 뭘 가지고 만들어낸다고? 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사람들 똥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똥을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이 되게 되면 돈을 준대. 똥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비싸게 주더라고요. 어떤 똥을 살까? 미생물 검사를 해가지고서 우수한 미생물이 들어있는 똥을 산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배양을 시켜가지고서 뭔 걸 만들어낸다. 나도 그 얘기를 듣고서 내 똥 한번 보내볼까? 근데 그게 액수를 얼마 준다고 그 액수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그때 내가 그거 들으면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똥만 팔아먹어도 한 달에 한 200만 원 되더라고.
똥 팔아가지고 그 돈 버는 방법도 있겠다 말이에요. 근데 장내 미생물이 유익한 미생물 EM 뭐 그렇게 이제 얘기더라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유익한 미생물이 90%여야 된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 있어야 된다고요? 90%는. 그 유익한 미생물 어떻게 90%를 만드느냐? 근데 그것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요, 장내에 많은 미생물들이 사는데 80%는 중도인데 아주 10%는 나쁜 미생물이고 10%는 좋은 미생물인데 둘이 서로 다퉈가지고서 어느 쪽이 우세하냐에 따라 가지고 유익한 미생물이 승기를 잡으면 80%는 그걸로 따라가도 90%가 되고, 나쁜 미생물이 승기를 잡게 되면은 80%는 또 어디로 따라가고 그쪽으로 따라가가지고 90%가 된다는 말. 그래 결국은 뭐 싸움인가? 10분의 1 싸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각 장기를 만드시는데요, 간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뭐 기타 콩팥도 그렇고. 우리 남편 콩팥 하나 잘라냈다며. 멀쩡해 안 멀쩡해? 콩팥 2개 중에 하나 잘랐는데 어떻게 멀쩡하냐? 자, 이 장기라는 걸 하나님께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10%만 있어도 되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폐암, 간암, 무슨 저 이렇게 걸린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한 절반 못 쓰게 돼도 전혀 못 느껴요. 70%를 못 쓰게 돼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얼마가 못 쓰게 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90%가 넘어서면 그때가 또 증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10배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 11조라는 그런 얘기가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한 원리를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를 깎아주시는가 하면은 10분의 1을 깎아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10분의 1로 깎아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그냥 비참하게 포로 생활이나 하다가 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외워도 똑바로 살려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를 했던 그런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나는 굵은 벼슬을 걸치고 제때 위에 앉아 금식을 하면서 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기도한 다니엘은 뭐가 어떻게 됐을까? 뭐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살인하다 온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지배하다가 왔어요. 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봐요. 그가 젊은 나이에 어떻게 발탁이 돼 가지고서 세 총리 가운데 하나가 됐다가 나중에 단독 총리가 돼 가지고 있는가? 그래 가지고 그가 여러 왕조를 거치는 동안에도 건재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죠? 구직을 한 세 총리 중에 하나, 그리고 1인 총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누가 통치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 적재자들이 여기 시기해가지고도 온갖 비리를 찾아내도 찾아낼 게 없었다 라는 그런 얘기는, 그가 비록 그 나라의 왕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약법 정신으로다가 통치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다 바벨론 끌려가지고 노예살인하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상관이 없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네 백성, 네 거룩한 도성이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향해도 네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만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만인가?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다니엘이 거기 있는 동안에 거기엔 바벨론 나라에 그리고 수많은 여러 식민지 국가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네 백성, 네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바벨론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맡겨가지고 그의 백성처럼 통치하게 하셨다. 그래도 그에게 비리가 없었단 말이야.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었다. 이런 얘기 자체가 무엇 말하는. 자, 헬기 소리는 온갖 극심한 가뭄과 한쪽에 또 홍수, 한쪽에 또 뭐 산불, 이런 비참한 소식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또 전쟁 소식 때문에 또 그냥 뉴스 시간마다 또 나도 달구고 있어요. 누가 좀 임자 좀 없느냐? 이 세상을 좀 자기 세상처럼 여기며 이 세상 돈들을 좀 자기 돈처럼 여기며 임자 의식을 가질 사람이 좀 없느냐?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 나서 그때 예배생활 앉아나 있다가 하면 그게 예배인가? 예?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그저 뭐 많이 쓰는 말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정체성을 찾고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 사람 되십시오. 아멘. 그 사람 되세요.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지죠. 그 사람 좀 없느냐? 그 사람 좀 없느냐?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또 좀 뒤로 나가면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또 있어야지. 그런 사람 좀 없느냐?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이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